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산도 변화하고 옷도 변화하고 다 변화했는데,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인언했고, 또 빛난 구름이 와서 가리워서 구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5절에 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제자들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신데, 제자들의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변화산에 변화한 모든 현상, 또 빛난 구름이 와서 가리워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던 모든 일,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일어났은 일,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고 모세와 엘리야도 다 가고 변화한 상태도 다 이제 없어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큰 은혜를 받은 게 분명한데, 그리고 이제는 다 지나가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도 다 지나가고 또 변화한 모든 모습도 다 지나가고 영광도 다 지나가고 빛난 구름도 다 지나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한 분만 남아야 돼. 이게 바로 된 거예요.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베드로가 잘못한 겁니다. 그건 일시적 보여서 은혜 베풀어 주려고 한 일들이고 오직 예수 한 분만 남아야만 바로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이 제일 귀한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 또 변화된 거, 모세와 엘리야, 여러 가지 나타난 일들이 다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한 분만 남고 예수님 한 분만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신적 아버지입니다. 신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삼위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아들이라는,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탄생한 도성인신한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도성인신하기 전에 영원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면 구원받는다? 뭐 불교에서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또 공자교에서 또 뭐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마음의 떡이어서 뭐를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구주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귀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하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줬기 때문에 귀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전부 지옥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전부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가 있는데 원죄가 있고 자기가 범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죄 사해 줬는데 그걸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안 믿으면 죄가 근황이 있어서 그건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내 기뻐하는 자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준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준 것을 다 받았다. 다 받으면 사랑해. 또 기뻐하는 자라는 건 하나님을 다 순종했다. 다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순종하면 기뻐해요.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거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들어라. 예수님 한 분 모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첫째는 예수님 한 분만 모실 거. 둘째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거.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거는 변화사라도 된 일.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닉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도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둘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십자가 부활 다음에 그리스도의 직무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 다음에 이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서기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느냐? 말라기 4장 5절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간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를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냐? 엘리야가 먼저 오야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들이 임의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내려오면서 하는 말은 엘리야가 먼저 오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즉 말하면 성경을 물어본 게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문의한 겁니다. 문답.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문답을 했어요. 물어보고 예수님이 답변해 줬어요. 또 과연 엘리야가 왔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는 산에서 내려와서 할 일은 성경 문답, 성경을 상고하는 일.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상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성경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 시대가 성경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맑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천기의 징조는 분별하면서 어차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시대의 징조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시대의 징조예요. 성경을 배우고 그 시대를 분별치 못하면 그건 소자서 아자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글대로 나가고 자기는 자기대로 나가고 세상은 세상대로 나가면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 시대의 모든 것이 성경 어디가 이루어지고 나가는 것이냐? 말세다. 말세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느냐? 이거를 분명히 알라고 제자들이 한 건데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배우고 그 뜻을 상고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그걸 깨닫고 분별할 줄 아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산에서 내려올 때 하는 일이에요. 14절부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아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심히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자주 부려도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산 아래가 9 제자가 있었는데 9 제자 보고 귀신 들려서 간질된 이걸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9 제자가 서로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죠.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구질심에 귀신이 나가고 아이고 그때부터 나으니라. 9 제자가 열심히 서로 고치려고 했지만 못 고쳤어요. 왜 못 고쳤을까? 이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크냐? 서로 자기가 커지려고,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서로 자기가 해서 높아지려고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게 생겼지. 기도하는 자세가 자기 중심이고 자기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유익 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들어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자기를 위하는 기도,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기도, 자기가 잘되려고 하는 기도, 그 이기주의적인 기도, 그거는 좀 더 엄밀하게 보면 죄라고. 죄를 지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줄 리가 있어요? 기도라는 건 자기 자신이 다 없애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다. 이기주의. 전부 이기주의들입니다. 뭘 해주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녀를 위하여, 또 자기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한 절반 이상은 그거예요. 다 그거라고. 물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이기주의적인 기도는 안 된다. 자기 욕심대로, 욕심 채우려고. 운동하는데 서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운동하러 나가는데 A라는 아이들 어머니는 자기 아들 이기게 해달라고. B라는 아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C라는 아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누구 이기게 해주겠어요? 서희 다 이기게 해줄 수 없지 않아요? 또 자기 아들 제일 좋은 학교 보내다니는 거예요. 제일 좋은 학교 얼마나 많아서 그걸 다 보내갔나. 대가리가 공고르트 같은 게 무슨 제일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기도, 욕심으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같이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 동안 있으면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참았는데 아직도 이겨내.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를 데려라 하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건전하게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종용이, 예수님에게 종용이 와서 물어봤어요. 19절,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물어봤답니다. 우리를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자산할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계자산할 만큼도 없기 때문에 먼저 쫓았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거기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를 쫓아낼 수 없다. 이런 유라는 건 마귀예요. 귀신. 귀신이나 마귀나 다 같은 거예요. 귀신, 마귀, 사탄, 귀신, 사귀, 악귀, 악령 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를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나가갈 수 없다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먼저 쫓았다는 게 계자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될 것이고 계자지 않을 만한 믿음. 20절 너희가 계자지 않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계자지 않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게다시는 씨 가운데 제일 작은 씨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생명 있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작지만 생명 있는 믿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커도 생명 없으면 그건 아무 쓸데 없어요. 작아도 생명만 있으면 그것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고기가 암만 커도 생명이 없으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생명 있는 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강물을 거슬러 위로 올라간다. 믿음이 암만 커도 생명 없는 믿음은 세상에 뚱뚱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생명만 있으면 세상을 거스려 이기고 올라가는 것. 다시 하나님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죽을 믿음 암만 커도 그거는 다 떠내려가고 말아요. 환난 돌아오면 다 도망치고 마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또 산도 옮기고 뽕나무도 옮기고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인 믿음을 가지지 말고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운동력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지 말고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지 말고 실제로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믿음, 기도 안에서 마귀를 못 이긴답니다. 산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지만 이제 내려가서 계속 기도하려는 게 기도 안 하면 마귀 못 이긴다는 게.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시제자가 기도했어요? 예? 기도했다, 잘했다 그랬나 보시, 성경. 내려시. 제자들이 뭐랬다 그랬죠? 졸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변화산에 와서 졸았어요, 졸았다고. 예수님이 변화하는 걸 잠깐 보고, 그래서 졸았단 말이에요. 졸라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 같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제자들이 세 제자, 특별히 이걸 제일 중요한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변호사는 올라가서 졸았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도 이 세 제자 데리고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졸았어요. 졸기 잘하는 게 제자들 같아요. 기도 안 하고 기도를 데려가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졸았으니까 뭐 제대로 안 한 것 사실 아니에요. 기도하러 갔다가 조는 수가 있는데 졸면 봉창을 해가지고 내려야 돼. 봉창. 기도하러 올라갔다. 가서 얼마 기다려 졸았다. 졸았으면 보충을 해가지고 나가래. 보충. 졸고 기도 못해서 보충을 하래. 1시간 기도하려고 반 시간 기도가 졸았다. 그 시간은 다 됐다. 보충 반 시간 더 하라는 거야. 근데 직장에 늦어지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보충하려 하다가 시간 늦어져가지고 아이들 학교 못 보내고 직장 나갈 사람 못 나가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졸았으면 가서 아이들 밥 해줄 시간에 해주고 또 가정식구가 직장에 나갈 사람한테 직장 제 시간에 내보내고 자기도 나가고 보충은 언제 해야 되나니 그 다음에 하는. 보충은 시간 지킬 거 다 지키고 그 다음에 보충을 해야지. 이건 보충하라 시간 늦어져가지고 아이들 학교 못 보내고 남편 직장에 못 보내고 자기도 할 거 못하고 그건 마귀에게 전부 쏘은 거예요.
시간 지키는 걸 제대로 지키면서 보충은 시간 있을 때 보충하세요. 여기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할 때에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은 연건이라. 대사자 하나님만 치만 있어도 돼가는데 대사자 하나님만 믿음도 없다. 이건 생명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운동력 있는 믿음, 역사가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없어서 마귀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마귀 역사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건 전부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생명 있는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있으면 얼마나 너희를 가르쳐야 되겠느냐? 우리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를 나갈 수 없다니까. 기도하지 않아서만 쫓아다니기야.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매일 기도를 신학생들이나 교육자는 1시간 이상 하려면 1시간 이상. 교인들은 시간이 바쁘면 안만 바빠도 반 시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반 시간 이상. 세례문 답할 때 기도 하루 기도 얼마나 하느냐 물어보니까 많이 한다는 게. 많이 그렇게 하느냐. 5번 한대요. 5번 언제 하느냐. 밥 먹을 때 3번 하고 잘 때 깰 때 하고. 그 다 합해서 몇 분 하느냐. 다 합해놔도 그 뭐 10분도 안 돼요. 그다 5번 하는 건 좋지만 하루 한 반 시간 이상 하세요. 다 합해가지고 반 시간 이상. 그리고 1시간 이상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졸았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와 같이 1시간도 깰 수 없더냐 그랬더니 1시간도 기도 못했다는 거예요. 1시간은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라는 게 앞으로 오는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 역사가 많아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에 빠치려고 하고 시험 들게 하려고 하고 세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마귀들이 그걸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 늘 깨어 기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상고하고 물어보고 좀 알아보고 성경을 좀 상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한 분만 즐거워하고 한 분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좋아하고 예수님만 즐거워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좋아하고 예수님 한 분만 모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그 말씀만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마귀를 이겨야 갔는데 우리가 날마다 마귀 시험 이겨야 됩니다. 마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첫째 기도, 또 계좌지 않을 만한 믿음이 없는 연관은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 기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그냥 배우고 말씀에서는 예수님에게 선 믿음, 예수님에게 선 믿음, 말씀에 선 믿음, 그 다음에 기도하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마귀를 이기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겨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